7월 21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건강한 교회임을 확인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교회는 새롭게 창조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교회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겸손하게 되고 복음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겸손히 엎드리는 죄인들, 그리고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며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고 역경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울러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임을 확인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 가운데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인간의 죄 문제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를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때부터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이 열매 맺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건강한 교회는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임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는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되며 세상의 칭송과 찬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은 전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전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따라서 죄인임을 인정하여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나 사도들의 후예인 목사들만,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강단에서 설교의 형태로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1절 내용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빼게 되면 직분자는 7집사와 평범한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갓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보 신자들이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초보 신자들이 박해 앞에서도 박해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정리한 사람들, 그리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들, 일반 성도들까지 단시간 내에 이렇게 복음을 자기 것으로 정리하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모든 신자들이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자마자 곧바로 공동체 생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늘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실천하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과정을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주일, 평일 새벽, 수요일 아무리 많아도 10시간 정도 교회에서 지낼 뿐입니다. 1년이면 일주일에 10시간이라고 했을 때 1년이면 520시간 아닙니까? 이걸 날수로 변환하게 되면 22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몇 개월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에 빠져 살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 덕에 며칠 되지 않은, 오래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성숙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기 것으로 확실히 소화한 사람, 복음을 정리한 사람,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명령이요 사명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자라나고 성숙해야만 하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대형 비행선을 띄우면 될까요? 조간신문 전면을 사서 전면 광고를 하면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 전도는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6가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지불해야 할 대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지금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감추지 않고 비록 껄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더 나은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곧바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기는 어렵지만 구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 삶의 의미와 목적, 자유, 공동체, 구원의 확신과 소망도 얻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약속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에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말씀은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성경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신빙성이 있고 권세가 있으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더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핵심은 다음 2가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편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고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길 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영혼을 향한 애달픈 사랑, 이것이 전도의 궁극적 동기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 확신하는 교회, 복음을 정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주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위대한 속죄 사건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눈에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